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같이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생명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그 등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온전함을 경험하며 오늘도 복된 날, 밝은 날, 힘 있는 날, 온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넓은 길이 많이 있고 편한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옵시고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의롭게 살며 온전하게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초지일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2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구약성경 821면 시편 28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시편 28편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1권은 다 그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어제 좀 말씀을 나눴었죠.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부르짖고 또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뭐 성경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성경의 내용대로 저는 성경 읽어가면서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보면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면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또 안 좋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고도 얼마든지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의 여러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 이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다. 자기의 꼭 스타일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지금 아주 애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기도하니까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뭐 말고 싶으면 마세요. 뭐 저도 크게 아쉬운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주여,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뭐 거의 죽은 거나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100%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조금, 세상 조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주님께 100% 모든 것을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보면 우리 어제 그 수요 예배 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봤는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보면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큰 줄기는 지켰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 우상에게도 기웃거리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신앙은 순도 100%가 아니었다. 보면 하나님 조금 다른 신 조금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양다리 그러죠. 양다리. 하나님 좀 걸치고 또 다른 데 가서 조금 한번 걸치고 그저 나한테 모든 게 좋으면 좋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 이 여자 조금 저 여자 조금 그렇게 정을 주고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이 남자 조금 저 남자 조금 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보면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다른 어떤 신 조금 이런 거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의지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점검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마 좀 더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쟤는 내가 안 도와주면 도저히 뭐가 꽉꽉 막혀가지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사방이 막혀 있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늘 우리 마음의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 그냥 딴 길을 찾고 말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자신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것을 표명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저를 악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인생의 걸음이 저의 삶이 악한 사람과 같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말과 마음이 철저하게 다른 거죠. 겉으로는 아주 좋은 말, 거슬리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악독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죠. 그렇죠? 왜 그런가? 5장 상반절에 보면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선과 악의 기준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여러분, 악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대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악을 어느 정도는 참으시지만 끝까지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두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정의입니다. 정의.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뭐예요? 법과 규정과 행동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것에 보응하시고 악한 것에도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으로 보응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전혀 구분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파괴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악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악인은 누구냐?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그럼 성경적인 관점에 봤을 때 악한 사람은 누구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장님이 되었으면서도 이 시각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장애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뭐가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렇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 여러분, 학자들이 쭉 논의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끝까지 성령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도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 십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 나 모른다, 심판 나 그런 거 의식 안 한다, 그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울 시절에, 그렇죠, 스테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옆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용서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회방의 가장 끝은 어디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 이 악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악 중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이 곧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악 개념보다 자기의 욕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의 생각과 뜻 이것이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 이것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백지설 이 사람의 마음이 성선설 태어나서부터 선하냐 성악설 태어나서부터 악하냐 백지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타락해가지고 누구나 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악한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또 마귀에게 이끌려서 자기의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기심을 따라가고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주관대로 살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 내 주관이 이미 뒤틀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미 비뚤어진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비뚤어지는 거죠. 자기 마음 자체가 비뚤어져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비뚤어진 마음이 기준이니까 구원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절대적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난 모른다. 그냥 자기 눈만 감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기가 하나님이 된 세상이 바로 지금 현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 성향, 취향 이것이 곧 기준이고 하나님의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 내 취향, 내 느낌 이게 벌써 처음부터 굽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동성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동성애가 흉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유럽은 더하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제가 어느 상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차린 거를 보니까 여자 같은데 남자같이 이렇게 했어요. 넥타이도 하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자 같아. 그래가면서 그럽니다. 내 걸프렌드가 저거 막 그래가면서 그래요. 아니 여자가 자기 걸프렌드면 이게 그죠? 이 지금 레즈비언 그렇죠?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고 그러고 동성애 또 양성애도 있습니다. 양성애.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다 좋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느낌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남자인 것 같으면 남자로 살고 내일은 내가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로 살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또 소아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좀 막는데 사실은 동성애 논리로 치면 소아성애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보면 왜 내 끌림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기준이 사라졌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느낌이 중요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하면 설교 그 자체로는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 발언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걸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요 민사적으로 걸면은요 이거 무슨
손해배상 무슨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한 번에 3천만 원인가 막 이렇대요. 그리고 한 번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걸면 계속 걸려가지고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이 줘야 된대요. 보면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동성애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청빙하는데 부교육자가 나는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도 그 이유로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떨어뜨리면은요,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나를 오히려 차별했다고 그래가면서 걸면은요 더 골치 아파진대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이 동성애자 싫어가지고 이렇게 실력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동성애자라서 이 기업체에서 떨어뜨렸다 이러면 법적으로 골치 아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울며 거저 맞기로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신학교에서도요 동성애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교의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징계 줘도요 법적으로 다 살아 돌아옵니다. 한동대에서도 포항의 한동대에서도 그런 적이 있고요. 장로교 통합 측의 그 장신대에서도 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표현을 학교 내에서 했다가 징계받았었는데요. 그 징계 철회하라고 다 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를 옹호한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생으로서 버젓이 다니고 그 안수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또 법적으로 호소하면 법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동성애 옹호 발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 발언하면 이게 소수자를 억압하는 거다, 혐오 발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성애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살아가고 동성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성애 좋은 거구나. 동성애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벌 안 받는데 동성애 나쁘다고 하면 이건 꽉 막힌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소수자로서 더 보호받고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사회가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성경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뭐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로 소금치듯 담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다 그럽니다.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내가 죽으면 한번 죽으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지. 뭐 사후의 세계가 있냐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잠언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하나님은 의와 불의의 구분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시편 32편에는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자기 주장하는 것 같아도요 속으로는 보면 허무한 거예요. 보면 자기 마음 하나 주장하지 못해가지고요 보면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서로 악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요? 평강의 근원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비뚤어진 마음대로 사니까 욕심대로 욕구대로 살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그리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종말의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시리니.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기준이 된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이 기준된 사람들. 그래서 그 비뚤어진 대로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평강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인생의 참 즐거움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라고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근데 여러분, 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또 의지할 때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찬송을 주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구원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며 살 때에 오늘도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생에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힘과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꼭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정말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날, 응답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6장